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명 한 명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와 그에게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떨어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한참 이제 열심히 기도할 때 아시아와 불교를 두고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면은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하나도 안 풀어주시니까, 눈에 보이는 걸 하나도 안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면은 꼭 요셉처럼,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누구를 복준 거예요? 보디발을 복준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해서 보디발 집에 재산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요셉은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전옥만 좋았죠. 자기 할 일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니까. 근데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철이 조금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어떤 일로 느껴지느냐? 마지막 하나, 티끌 하나, 점 하나까지 찾아내서 청소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티끌 하나, 점 하나 청소를 시키시는데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요즘 좀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이냐? 그 티끌 하나, 점 하나 내려놓을 때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제가 20년을 회개를 하면서 할 때마다 하나씩 큰 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정말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40년을 속았구나, 50년을 속았구나, 60년을 속았구나.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속았던 것들, 그것들을 발견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건질 수 있다는 그 감사함 때문에 제가 회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씩 눈이 벗겨가고 그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회개해서 내가 눈이 열려진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격할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마지막 하나 남은 티끌, 마지막 하나 남은 점까지 주님이 정말 깨우쳐 주시면서 회개하게 해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는 것이 정말 마지막 점 하나, 마지막 티 하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지. 예를 들자면 제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습니다. 회개 한 3, 4년 정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여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 목사님도, 정말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목사님이 지옥에 있는 것도 보고,
그렇게 보면서 제 한편 마음에, 한편은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졌던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편은 판단 정죄하는 마음으로, 한편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성공을 하고 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명하지만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죄를 지었어. 하고 딱 단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그전에도 참 많이 제가 간증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번에 캐드린 백스터 내가 본 지옥을 보면서 그거는 특이한 게 안젤리카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도 그렇고 캐드린 백스터도 그렇고 주님이 다 하나씩 설명을 해주세요.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지?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 이전에는 주님이 이해도 안 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왜? 결국 지옥 보낸 분은 주님이시잖아. 아니, 주님이 지옥 보내셔놓고 건져주시거나 안 보내시면 되지. 왜 보내놓고 우시는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내 안에 판단 정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지옥에 있는 영혼을 판단 정죄하면서 바라봤던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다가 기차 옆에 앉은 노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냥 핀잔만 맞았잖아요. 내 딸이 어떻게 잘 살고 있고 내 아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고 그 동네 가서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반발하던 그 할아버지가 그 기차가 역에 닿기 전에, 목적지에 닿기 전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할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옆에 앉아 계시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부른 것입니다. 이 캐드린 백스터 책에 보면은 주님이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게, 내가 밤에도 너를 찾고 낮에도 너를 찾고 내가 나의 종들을 보내고 내가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너를 불렀는지 아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끝까지 너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보고서도 주님이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고소해 가 아니고, 네가 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거기 가서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니? 정말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정말 그 고생하는 꼴을 바라보는 그 미어지는 그 마음인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옥 간 영혼조차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미워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그 말이 나중에 너희에게 심판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무시하고 던져버린 그 말이 너희의 심판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의의 법이 용납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심판당하고 고통받는 그들을 보고 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너무 늦었구나. 너무 늦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설사 지금 지옥 가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물며 지금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새로운 세계, 정말 주님의 놀라운 그 긍휼함의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주님의 세계가 맛보아지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맛보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29절, 이게 여러분들 마태복음 19장 29절은 아마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올 거라 생각이 돼요. 첫째 사람은 집도 버려야 되네? 예수님 따르려면 형제도 버려야 되네? 자매도 버려야 되네? 부모도 버려야 되네? 자식도 버려야 되네? 누가복음에는 처자도 나옵니다. 아내도 버려야 되네? 나 예수님 못 따라가겠어 하고 그냥 움켜쥐고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게 성경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다 지켰다니까 너무나 이쁘게 사랑스럽게 보시고,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걸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가 어떻게 해요? 슬프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게 움켜쥐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바로 뒤에 보니까 여러분 끝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100배나 받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은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100배를 받네? 하고 즐겁게 기꺼이 드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실제적으로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모를 떠나고 자식을 떠나고 정말 전토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부모를 의지하고, 집을 의지하고, 형제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땅을 의지하고. 그때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자랑, 나의 의지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벌이라는 말은 이것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요셉이 미워서, 모세가 미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의 황태자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에 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했습니까?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저 좌파에서부터 건져줄 거야. 그런데 죄송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물론 재물도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 가장 재미있는 예가 무엇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 말고 곡간을 크게 지은 부자 있죠. 곡간을 크게 지은 부자. 그 해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곡간이 작다. 안 되겠다.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몇 해 쓸 것을 쌓아놓았으니 마음대로 먹고 즐기자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 여기 와. 이제 너는 가야 돼. 그러면 너의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재물은, 자식은, 부모든 땅이든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지하는 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으로 삼는 자는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나는 이제 멋지게 내 인생을 살면 돼. 제가 썰을 보니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가지고 경쟁하는지 알아요? 우리 부모는 노후 대책이 되어 있어. 그런데 아내 또는 남편의 부모는 노후 대책이 안 되어 있어. 그걸 가지고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찐따를 붙을까 봐 겁을 내고 걱정을 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노후 대책이 되어 있다고 이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자 하기 위해서 그 재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너 위해서는 하나도 못 써. 다 내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적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쓰되 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 서로를 보살피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주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이 찐다리 붙어가지고 뜯어갈까 봐 전전긍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맡기신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의지로 삼을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정말 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남편이 변호사인가 그래요. 남편이 변호사인가 그런데 지금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기도원에,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서 기도원에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 죽어가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남편과 같이 온 아내가 이 멋있는 모자를 쓰고 아주 패션 있는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냥 이 여자 혼자만 가면 정말 멋진 여자인 그런 모습으로 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원에 와서 지금 기도를 받는데 안타깝게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 이 여자에게는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멋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기의 의지하는 자고 자기의 자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병들고 나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마음조차 만들지 못하는 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남편을 사랑했다면 남편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위에서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랑이고 의지로만 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형편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쉬움이나 그 사람의 문제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한테 필요한 거 공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주시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아내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해주는 자기를 위한 한 도구일 뿐인 사람들은 아파도 정말 아프다고 이혼하고 가더라고요. 왜입니까? 나의 자랑이고 나에게 힘이 될 때만 그만큼만 나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전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버리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지가 되었던 그 부분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나면 그때부터 그것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내가 돌보아야 될, 내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한 사명일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토나 땅이나 부모나 처자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일도 그것을 나의 자랑, 나의 의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것이 자랑으로 바뀔 때 더 이상 내게 주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주님이 주신 은사가, 주님이 이뤄놓으신 업적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의 자랑이 되어버릴 때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뭐 이런 것까지요 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그 점 하나가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을 다 수포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일궈놓고 가든초한 소문을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점 하나, 티 하나, 큰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몇백억대를 횡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소하게 놓쳐버리고 소홀하게 여겼던 그 하나 때문에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축복 주시고 주님이 크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 나는 다 됐다 생각하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일들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지가 되어서 방심하는 새에 큰 일들이 터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32장 25절에 보면 주님이 그 큰 대군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이 왔는데 또 살려주셨습니다. 15년을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릅니다.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침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오니까 그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내보입니다.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병도 낫게 해주시고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이런 보화들을 주셨어. 그것을 뭡니까? 자기 자랑으로 바꾸어 버리자. 바로 이사야가 와서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손에 꼽는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이 마지막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의지를 삼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공주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 열방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때는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방자해져서 나중에 그의 아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다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보십시다. 사울은 아말렉을 쳐부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짐승들의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슬픈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의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지금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바로 그 절 뒤에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전쟁에 이겼다고. 전쟁에 이겨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는 이런 엉터리 없는 일이 자기 영광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기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도 시원찮을 텐데 내 백성 앞에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소서 하고 부탁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버려야 될 것은 전토와 처자식과 그 나의 의뢰하고 나의 자랑하는 재물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나의 모든 자랑만 버릴 것이 아니고 나 자신도 버려야 합니다. 내 명예, 내 영광, 나의 이름 이조차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죽음을 위해서 모세를 40년 광야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에 그리고 요셉과 다윗을 13년을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 다윗은 목숨이 쫓겨다니는 아브라함도 25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바로 내가 죽고 나의 의지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황태자였던 모세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따라오르느냐? 너 거 버려야 돼. 무엇을? 네가 자랑으로 삼고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주는 은혜까지도 너 거 아니야. 내게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지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도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도구와 통로가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으로 전락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혹독하게 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죄임을 깨닫고 그 막힌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아무 짐승도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다시 구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한다고 외친 것처럼 내가 지금이 좋아서가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하심인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할 때 그것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징표고 가장 놀라운 사랑이심을 알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은밀하게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밀하게 우리 가슴 속에 남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압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자랑으로 삼고 주님보다 주여 의지하고 있는 것들 무엇인지 깨닫고 찾아서 십자가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식입니까? 그것이 스펙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그것이 나의 집이나 전토입니까? 그것이 혹 나 자신입니까? 나의 미모, 나의 건강, 아버지 나의 자랑입니까? 아버지, 오 주여, 오늘 나의 의지할 것, 나의 은밀한 자랑으로 삼았던 것 십자가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으십시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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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우리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의지하던 것을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은밀한 자랑으로 삼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십자가 밑에 하나도 남김없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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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의 공급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주님만이 참 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주님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우리더러 다른 것을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붙들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그것은 주님을 위해 바로 살는, 주님을 섬기는 수단이고 통로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뿐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성령님을 아버지 모시고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 걸어가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아버지 보좌로부터 불이 나올 때 아버지 불타지 않는 공력의 집을 짓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주님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거짓에 매여 있는 것들 모든 우리의 머리에 손을 대십시다. 모든 견고한 짐까지도 다 허물어 주시고, 모든 교묘한 이론, 하나님을 높이 아버지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아버지 모든 거짓들 다 뽑아주시고, 아버지 주여 배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피를 타고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타고 내려오는 모든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다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진리로 노여남을 받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며 영원한 생명의 삶, 곧 영생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된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